함께 예배 시간에 찾아오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동행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때로 주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더 친밀하게 연결해주는 통로가 됨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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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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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볼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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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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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목소리로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이 시간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매 안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 사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넘갈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왜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정죄 없네,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정죄 없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미움 가끔씩 이제 뚜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가끔씩 이제 뚜버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가끔씩 이제 뚜버리고. 미움 가끔씩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돋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나. 우리 고백합니다. 때론 그 가운데, 때론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다시 배우게 됩니다. 형편이 좋을 때도, 마음이 흔들릴 때도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찬양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헤아려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주님을 찾지 않으면은 도저히 영적인 갈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에 이번에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늘의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능한 손이 절실히 요청되어지는 이 복잡한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살던 저희들, 참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주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에 이 밤도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거룩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홍길의 가지 삶에 지쳐있는 몸이 있다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크신 은혜를 이 밤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참으로 주 안에서 만족스러운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 찬양대원들, 참으로 저들의 전심을 하여 드린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또 아버지 계속해서 이 밤도 찬양을 인도할 때에 저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감동하시면 부르는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찬양 앞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올 한 해도 오직 복음의 영광에 달려가는 건강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의 모든 사역 현장들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우리 주변에
흑암 가운데 탄생하는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복음에 충실한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월이 지나면 3월 따뜻한 봄날부터 모든 사역이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또 이어지는 설날 연휴로 인하여 먼 길 떠나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설날 연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나는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과 아름다운 형제들에게 복음의 또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이번 설날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보니까 벌써 연휴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우리 고향을 찾는 또 부모님을 찾고 형제를 찾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 멀리 가시더라도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편안하게 즐거운 연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시편 67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67편 짧은 시편입니다. 67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참 세월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빨리 추석이 어제 같았었는데 벌써 설날이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이렇게 또 설날이 되면은 참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합니다. 오늘 뉴스를 듣다 보니까 중국은 연인은 95억 명이 움직인대요. 95억 명이. 인구 본래 많지만은 14억 되지만은 연인이 95억 명이 이제 춘절이라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기간이 움직이는데 참 상상하지 못하는 인구 아닙니까? 95억 명이 움직이는. 우리는 겨우 뭐 한 2천만 명이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북새통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설날이 오면 굉장히 설레었어요. 정말 설레었어요. 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참 못 살았거든요. 동네가 그 땅에 모든 거의 뭐 잘 못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설날 되면은 이제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새 옷을 입는다고 하는 뭐 아주 요즘처럼 아주 값비싼 뭐 이런 명품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이제 새 옷은 학생복 비슷한 거 시커먼 거 아무 이런 잘 모를 거예요. 호크는 시장 가가지고 무명으로만 된 옷이에요. 바지 옆돌이 이런 거 하나 뭐 사입으면 뭐 그렇게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기대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릴 때는 세뱃돈을 얼마나 받을까, 얼마나 주실까 이렇게 해서 참 이 세뱃돈 받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설날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세뱃돈 올해는 세뱃돈이 얼마나 모일까
이렇게 산뜻 기대를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이제 기억납니다. 이제는 또 이제 세뱃돈을 주는 나이가 되어갖고 설날이 오면은 아이고 야다라고 막 원래는 오지 마라, 너희끼리 좋은데 다니다가 놀러 다니라, 뭐 이렇게 한 번씩 해도 기어코 온다는 거예요. 기어코. 왜 오느냐? 세뱃돈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준비해 놓고 있어요. 장전 해놓고 있다가 이제 오면은 근데 이 세뱃돈을 주는 게 참 즐거워요. 우리 어른들 그렇지 않습니까? 손주들에게 세뱃돈 준다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 있으면 더 주고 싶은데 또 그렇지는 못하고, 어쨌든 이렇게 참 이렇게 세뱃돈을 준비해서 주고 또 이렇게 세배를 받는다는 것이 설날 이 명절에 정말 너무나 기대되는 좋은 순간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세배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합니까? 덕담을 합니다. 덕담을 할 때 그래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복을 기원합니다. 복을. 그래 이 설날에 있어서 정말 이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에게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복 많이 받아라, 이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본성은요, 복을 원해요. 그리고 복을 굉장히 기대합니다. 복을 사모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건 또 복을 많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자꾸 자꾸 복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신학하는 분들 가운데 좀 별난 분들이 있어요. 자꾸 성도가 복 그러니까 그 신앙 잘못된 거야, 그 기복신앙이야, 그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로 치부해버리는 조금 별난 신앙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신학자들이 없잖아요, 요새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태생부터 복을 사모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복을 사모하고, 또 복받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복받기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도 하고 축복도 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맛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애초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자기 위주로 육적인 그냥 복만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마냥 그냥 복만 그저 갈구하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여 복을 간구하는 그 복은, 그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간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복을 빌라 그랬어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설날에 자녀들이 오잖아요. 축복 많이 하세요. 복을 빌어야 돼요. 왜? 그 복을
나만 그 복을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 선들에게 그 복을 이어받기 위하여 복을 강구하는 거예요. 복 받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래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의 사명이 이거예요. 나를 해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의 영혼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1절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시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을 빌고 복을 구하고 복을 기대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 7절밖에 안 되잖아요. 7절밖에 안 되지만은 이 짧은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구하는 모습이 절반이 나와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모습이 절반이 나오는데 그게 1절 외에도 6절, 7절 한번 6절에 보세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리라고요? 복을 주시리로다. 7절 마지막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러니까 정녕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시인이 지금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고백이 정말 가슴 뜨거운 고백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니까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 가슴이 뜨거워지냐? 이 시인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고백이 시인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 시인의 영혼, 시인의 감정, 시인의 그 정서가 지금 막 말할 수 없는 감격, 기쁨, 그 놀랍도록 황홀해하는 이 같은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고백은 아무리 반복해도요 질리지 않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시인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 고백, 왜?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이것은 이 시인의 믿음의 근거이자 보증으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나의 지혜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 태양, 하늘의 태양을 보세요. 이 태양의 이 따뜻한 온도 그 절대적입니다. 만약 여러분 태양이 아니십니까? 온도가 몇 도가 갑자기 높아진다, 반대로 낮아진다 하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이 크기가요 지름으로 볼 때 태양이 이 지구의 109배랍니다. 109배. 지구의 그 지름이 109배 크기가 태양이에요. 그래서 실감이 안 나겠지만은 우리 지구가 그 태양 속에 집어넣는다면은 얼마나 집어넣느냐? 130만 개의 지구를 태양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130만 개. 우리가 이 세상 넓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를, 태양이 얼마나 컸으면은 130만 개의 지구를 그 태양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태양이 그야말로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태양의 그 깊숙한 속 온도가 1,500만 도랍니다. 1,500만 도. 1,500만 도. 100도 그러면 물이 끓잖아요. 그죠? 1,500만 도. 태양 그 표면이 5,800도예요. 보통 여러분 저기 포항 가면은 고로, 용왕로 있죠? 용왕로에 이 철광석을 녹이는 온도가 1,500도에서 2,000도예요. 1,500도, 2,000도면은 그 어떤 철광석도 그 고로에 들어가면 다 물처럼 다 벌겋게 마그마처럼 다 녹아버려요. 1,500도 이상한데 다 녹아버린다니까. 이것도 뭐 들어가면 싹 물로 변해 나오는 거야. 그런데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 그 온도만 해도 5,800도, 그죠? 5,800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속은 1,500만 도니까 어떻게 더 이상, 그래 이런 태양이 만약에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태양이 갑자기 온도가 한 몇 도, 2, 3도 높아져 보세요. 이 지구는 난리가 난답니다. 2, 3도만 높아져도 당장 지구에 심각한 기후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이 온실 효과가 폭주해가지고 이게 여기에 산 우리 모두가 통닭처럼 그냥 튀겨져 버리는 거야. 통닭처럼. 예? 바닷물이 벌벌 끓어가지고 다 증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거꾸로 태양 온도가 몇 도만 낮아져 보세요. 당장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빙하기가 온 천이 다 얼어붙어 버려요. 예? 북극처럼 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에 태양빛의 고마움,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동쪽에 태양이 뜨게 하시고 또 저녁이면 해가 지게 하시고 하는 이 참 이 자연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났을 때 태양 바라보면서 감동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신 분들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평소에 그냥 태양이 그냥 뜨거워지는 거 어리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 그죠? 이렇게 참 밤낮을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적응하여 살게 하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축복이 딴 거 아닙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에 보세요. 이 시편에 이 시인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세요. 그의 얼굴 빛을, 여기에 빛이라고 해서 이 빛은 태양빛을 말해요. 태양빛. 그러니까 이 시인이 태양빛을 건주어서 마치 그 귀한 이 태양처럼 귀한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 내가 뭔데 이 삼라만상에 수많은 지구에 지금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고 나를 향하여 지금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세요. 마치 태양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은총, 은혜의 빛을 비추셔가지고 지금 나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이러니 우리가 분명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실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별로라고 생각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이거 엄청난 축복,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 이 시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시인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비추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요, 자기 잘난 맛으로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 잘난 맛으로 그냥 자기가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입니다, 교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빛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빛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깨닫는 자가 진정 복을 받은 자인 겁니다. 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요. 복을 빌라고 하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같은 복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이 복을 빌고 이 복을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2절에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시인이 이렇게 해요. 복을 받기를 원하고 기대해도 복 그래도 오늘 이 시인의 이 기도가 뭐 잘못된 기도 또는 뭐 기복적 기도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시인은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같은 복을 받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을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바울 사도가 던지는 이 메시지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 시인의 기도는 정말로 대단한 복음적인 의미에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은요, 아무리 구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이 시인은 자기 자신만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복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 어찌 나만 누릴 수가 있겠는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복을 받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 이 시인이 복을 구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절에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여기 1절에 옛날 그 개혁 성경을 보니까 개혁 성경에는요, 이 개혁 성경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히브리 원문을 번역을 하고 정말 잘한 그런 번역들이 많아요. 사실은 성경이 바뀌어서 그런데 옛날 그 직전의 성경 개혁 성경이잖아요. 그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 은혜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는 뭐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나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 시인의 고백처럼 보면 하나님의 나 외에 다른 민족들도, 다른 나라, 이방인들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저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인이 놀랍게도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보험적인 그런 기도 아닙니까? 선교적인 그런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시인이 살던 그 시대의 배경이 어땠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과의 각축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참 하나님인가? 바알이 참 신인가? 여호와가 참 신인가? 하는 이런 우상과의 각축전을 벌이는, 영적인 각축전을 벌이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을 시인이 우리에게 진정 복 주시는 그 주체는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이 아스타롯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이 여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땅, 고대 근동 지역 대부분의 이 정착민들은요 공통적으로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이 뭐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농업신, 뭐 비의 신, 뭐 구름신 이렇게 불러지는 바알을 공통적으로 섬겼어요. 바알 신앙은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문화의 공통적인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상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가까이 올라가 보세요. 그 돌 붙여 그 꼭대기 써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라.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생각할 때 어느 쪽을 더 선택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바알 우상을 선택할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 신앙이 없으니까 우선 좀 눈에 보이는 바알을 우선하는 거예요. 바알을, 아스타롯을 우선 선택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미신적 종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광야에서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그동안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농경 문화에 정착되어져서 이제 차분하게 이제 적응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강력한 유혹이 뭐냐? 바알이었어요. 바알. 우상의 유혹이었다 그 말이에요. 뿌리치기 힘든 우상. 그 우상 눈에 바로 보이니까. 그 우상의 쾌락. 남성들은 바알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여신들, 여사제들과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몽롱해져가지고 홀딱 빠져버려요. 오, 이게 바알 신이구나. 이렇게 재밌네. 여호와의 종교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 너희와의 계명, 규례를 지키라.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지키면 복을 받고, 맨날 이것만 광야 40년 동안 이것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방장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참 쾌락주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바알, 아스타롯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눈여기도 하고 막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세상에 이런 신도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칠 수 없는 무서운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럼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솔로몬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을 보세요. 이런 우상이 팽배했던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이 시인은 그 우상의
사상을 배격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같은 복을 허락해 달라고. 뿐만 아니고 자신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주변의 모든 열방들이, 민족들이, 수많은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4절에 보세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을 잠깐 했어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 고민이 와요.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 이것을 이제 생각지 않을 수 없죠.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뭐 우리뿐만 아닙니다. 타교의 성도들이나 우리 인동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오늘 한국 교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교회가 정말 생명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축복받은 자로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복받은 자로서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분을 소개할 수 있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 안 되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정말 행복한, 즐거운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게 안 되니까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님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안에서는 종교생활은 잘해요. 종교생활, 교회 생활을 뭐 그런 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문제는 뭐냐? 바깥에 나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축복, 이거 선포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말 잘못합니까, 지금? 틀린 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번 따져보세요, 나한테 한번. 내가 틀린 얘기가 맞습니까? 맞죠? 맞으면 아멘 하세요. 맞습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 바로 지금. 제가 이제 3월 달부터요, 목요 전도 특공대를 가동하려고 합니다. 3월 달부터. 이물질 광고 나갑니다. 신청하세요. 특공대 팀에. 전도 특공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3월 달부터 열심으로 전도합시다. 전도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전도 많이 했습니까? 그죠? 주정전도, 화요전도, 수요전도, 목요전도, 도요전도 만들어가고, 저도 현장 가가지고 가판대 깔고 전도지 돌리고, 여름에 주스 담아가가지고 돌리고, 저도 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하지 못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은혜를 엄청 받았지만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보여주는 일에 심히도 지금 영적 힘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기보다 부끄러움, 두려움을 먼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싫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전도를 안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직장에 쫓겨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의 강력한 동기는요, 인간의 필요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예배자로 만드는 게 전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선교, 돈만 뿌린다고 선교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의 최종 목도 마찬가지. 열방들을, 민족들을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 하나님의 선교, 전도의 최종 목적은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나와 똑같은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선교의, 모든 전도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다음 우리 셀 행보문이 참 잘했어요. 그래서 막 셀 분가가 막 그냥 막 분가되어지고 했을 때 순수 참 이렇게 전 예수를 몰랐던 분들이 우리 여기 셀 모임에, 행본 모임에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 그때 나오신 분들 와가지고 예수 믿고 은혜를 누리고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 훈련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성장해가지고 셀 리더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우리 교회 여러분 그런 분들 꽤 됩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참 말씀을 따라가지고 전도한 영혼이 내 앞에 한번 줄을 서보라 했을 때에 과연 내 앞에 몇 명이나 내 앞에 줄을 설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 천국 가세요. 야야, 네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내 이름으로 몇 명 전도했냐?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구원을요, 불에 들어갔다 나와 있는 불타버리다 겨우 다 타지 않고 끄집어내어버린 그런 구원자와 똑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잖아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정말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여 열방들이, 민족들이, 무지한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 설날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시죠? 예? 형제들 있죠? 친지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녀들, 자식들 아직 안 믿는 자식들 있죠? 눈물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야야, 교회 생활 충실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설날에 만나거든. 세뱃돈만 주지 말고 자녀들에게 이걸 꼭 건면하세요. 설날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여러분?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들이 가가지고 어쨌든 예수 믿고 복 받으라.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 앞에 가서 손주들을 끌어안고 아들, 딸 손잡고 정말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설날에 꼭 하세요. 믿지 않는 남편 손붙 들고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우리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시인도 이름도 성도 알지 못하는 저 민족들 백성들 하여금 주여 저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노래 부르는 백성들 되게 하여 달라고 지금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혈육이야, 내 자식이야, 내 남편이야, 아내야, 우리 부모님이야. 어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사명이에요. 이번 설날에 만나시거든 꼭 한마디 하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복음주의 목사님이셨던 존 파인프 목사님이 그분의 사상이 이래서요. 그분의 사상은 기독교 희락주의를 강조했어요. 기독교 희락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기뻐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막 가장 기뻐할 때 곧 그 순간은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설날 아침에 떡국 먹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 영광 돌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열방 하나님 가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읽어보면은 이분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선교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예배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선교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선교하느냐? 또 궁극적 목적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선교의 대상자들이 결국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선교의 전도의 최종 목적. 그래서 여러분 본문 7절에 보세요. 시인이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땅 끝. 사도행전 1장에 돌아오면 그 땅 끝이 어디입니까? 땅 끝.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의 대상자들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땅 끝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땅 끝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땅 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끝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려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성도는 바로 이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복을 빌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이유 분명하지 않습니다. 민족들, 불신자들, 가족들, 그들에게 결국 예배자가 되게 하는, 그를 위해서 복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런 사명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그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나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마지막으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나의 피난처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에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멘. 아버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한 번 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제가 두 가지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그래 말씀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빛,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 생활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기도 생활이 가능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얼굴빛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개인의 영혼,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구할 때 단순한 물질의 복, 그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건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내 신앙생활에 내 삶을 복이 되게 해달라고. 자, 이 시간 이걸 두고 한번 한 2분 정도만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구하지는 않고 그저 오늘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저 이방인들이 원하는 그것들만 구하였던, 너무나 적합했던 우리의 이 기도 생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주여,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임재가 제일 실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위하여 절절히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 역사를 이 밤에 경험하고 아버지, 진정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우리의 의식이 깨어져서 새롭게 변화되어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동안 몰랐던 우리 자신들의
열악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에 그동안 답답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캄캄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막혔던 것들이 다 뚫어지고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살에 아버지의 광채 아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난하게 드러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의영안을 열어 믿음으로 목도하는 귀한 이 축복의 시간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은혜의 빛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세상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약한 우리들 아버지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렇게 뜨겁게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빛이 진정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여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지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향할 때에 무기력했던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속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강력한 은혜를 이 밤에 경험하게 하여 주실 때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이 밤에 아버지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 문이 주를 향하여 활짝 열려지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의 은혜 주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주의 도를 땅 위에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인에게만 이런 사명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예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예. 그리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안 믿는 가족들에게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구원의 통로가 되었는가 그게 안 되었다면 나는 지금 가짜 예수 믿은 거예요. 내 신앙 가짜입니다. 그거 이거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네. 나를 통해서 구원자는 통로로 삼으시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부터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설날에 만날 내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내 남편 우리 자식들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이번 설날이 되게 해달라. 복된 설날이 되게 해달라. 예? 지금 자녀들이 빙빙 돌고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부모라는 사람은 얘기 나오고 예배 드린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체크리스트 뽑아가 체크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자기만 예배 잘 되면 다 제대로 복 받을 줄 알고 천만에요. 여러분 자식 돌아보세요. 지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예? 여러분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기도하지만 이 기도 합시다. 한 2분 동안 간절히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목적이 무엇이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아직도 구원을 모르는 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려고 아버지 우리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만이 그냥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만족해 하려고 했던 너무나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영적인 현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부모로 나의 자식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 채 저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 방황하고 살고 있으면서 한 번도 저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못했던 한순간도 따뜻한 말씀으로 아버지 그들 영혼을 건면하지 못했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나를 아버지 전도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하여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하여 아버지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예수 믿고 복받으면 단단히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 속에 살았던 우리의 무지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진정 우리의 의식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행동 반경 속에 머물러 있는 아버지 저 영혼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을 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전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다. 위정자들 이런 잘못된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국회에 지금 계류해놓고 꼭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방법대로 몰래 날치기로 그냥 바로 통과시키려고 지금 국회에 이미 입법 예고까지 다 끝났어요. 차별금지, 독소조항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참 이 통과되면 좀 위기입니다. 위기. 네. 전혀 뉴스도 한 테마도 안 나옵니다. 지금 네. 다 조용해라 해놨기 때문에 국회에서 몰래 탁 통과시켜버려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살아신 증거가 나타나도록 네. 국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민족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정치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인간이 좌우지하는 마음대로 하는 그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 신앙에서는 성교피를 흘리고 눈물을 쏟아부었던 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잘 살게 된 거 저들 때문입니까? 정치들 때문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후손들이 따먹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기도. 한국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빛을 발해야 됩니다. 저 북한 땅 북한 지하교회 지금도 북한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중국 영변에서 훈련받은 북한 선교사들이 생명 걸고 북한 지하교회 장벽에 들어가고 성경을 전달하고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지하교회 북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시고 감수히 마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귀한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비록 아버지 한 시간 남짓하는 시간이지만은 말씀의 은혜를 입고 또 말씀을 붙들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서 강구한 모든 기도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전도의 통로로 사용받는 이 시대 말에 주님 오실 날 머지 않았는데 아버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아버지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여 신랑 예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신실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파란만장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아버지 질곡 속에서
한때는 국권을 상실한 채 자유를 잃어버린 채 온 나라가 화염 속에 아버지와 묻혔던 그런 때도 있었건만 아버지 같은 위기의 시대에 이 땅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금식하며 단식하며 아버지의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하고 또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예수 복음을 사수했을 때에 하나님 주의 종들의 이 같은 모습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 경제 대국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방들이 두려워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것은 결코 어떤 인간의 술수로 인간의 기술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열매가 오늘 우리 시대에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 후손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해서 잘된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을 떨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무서운 죄악 속에 더 이상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의 술수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선정을 베푸는 위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 북한 땅 아버지 김정은이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3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딸을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아버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짓을 해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으려고 온갖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저 땅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이 아버지 이유도 없이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도래할 줄을 믿습니다. 소련 공산당 70년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동구 공산 국가들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북한도 한순간에 무너져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북한 지역의 성도들, 북한 지역에 파송받은 북한 선교사들 생명 걸고 복음의 밀수꾼 되어 성령을 밀수하고 성령을 전달하는 사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필사하고 사도신경을 필사하고 방송 매체를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말씀을 읽고 탐독하는 북한 지역의 성도들 오히려 남한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주여 이 약한 모습을 아시는 주님, 저 북한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때 우리 시대에 반드시 통일 대한민국 되는 놀라운 역사,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대에 반드시 어느 한순간 상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들이 깨어 근신하고 더욱 복음의 빛을 밝히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 사회에 참으로 아버지 복음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구원의 방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성한 2만 1천여 명의 선교사들 지금도 복음의 전선에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위와 파송한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생명 다해 복음 전하는
저들의 삶의 터전과 사역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부흥되는 놀란 은혜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아버지 하는 성도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와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병약한 우리 지체들, 우리 박금자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의술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함을 믿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그 모든 아픈 상처들이 깨어 시험받고 성령의 조명하여 주심으로 불같은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들은 것 깨끗하게 태우시고 끊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귀한 성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버지 성도의 손을 붙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셔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기적같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아버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돌아봐 주시고 주님 신방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나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모두가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의 영으로 기도할 때에 저들의 기도의 줄이 하늘의 거룩한 보좌에 연결되어지고 기도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고 하늘에 신령한 사답다리가 내려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밤이 그야말로 기도의 거룩한 베델의 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 거룩한 보좌에 다 연락되고 우리 각자에게 일일이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아버지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응답되는 풍성한 역사가 이 밤에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마다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충만하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